애굽 총리 요셉이 단순하게 착오로 자루 속에 돈을 넣은 행위가 아니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두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 공포, 이 고난과 시험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연단의 불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연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첫 번째 보면 연단의 불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숨겨진 죄를 자각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8절 말씀,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금을 했어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뜬금없이 요셉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말 이유하는 말이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같이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같이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뭘까?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원칙. 정의도 행해야 돼요. 죄에 대한 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비도 베풀어야 돼요. 사랑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행해지는 거잖아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서 죽는 십자가인데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원칙의 입장에서 이같이 하겠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너희 중 현재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한 사람은 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담보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면 그러면 그걸 증명해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식을 줄 거야. 양식을 주면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굶주림을 면하라.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다 보내고 안 오면 요셉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남겨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절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자, 이 말의 배경은 이 형들이 아우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요셉인데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우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 말이에요. 두 가지 큰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건을 이행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죽지 아니해, 생명을 보전하고 살 거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남아야 되는 거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것도 참 힘든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또 누구도 데리고 와요. 아버지 야곱이 막내를 얼마나 또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그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 참 큰 문제잖아요.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조건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계획을.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형들과 포함하여 아버지, 아우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란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단의 불이기는 하지만, 그 연단의 불은 그들을 죽이고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여 년 전에 지었던, 요셉에게 행했던 범죄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형들은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아우가 우리에게 애걸을 했다. 근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요셉이 팔릴 때에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슴에 묻고 마음에 묻고 살죠.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웃고, 그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물에 빠뜨려 놓고 그 우물 곁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 잔악한 거죠. 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묻어놓은 거죠. 망각한 채로 그냥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고난이 당하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죄를 일깨운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죄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절규를 외면했던 그 죄책, 그것이 생생하게 고난 속에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복일까 아니면 그게 어떤 저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고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건 저주죠. 그런데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거울로 비추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고난이 해요. 그 연단의 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불순종이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죄를 직시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역할, 죄책감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죄책감이 활용된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은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다 누가 듣냐면 요셉이 들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못 들을 줄로 알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네. 루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 내가 너희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고 요셉의 핏값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20여 년 전에 죄를 고백을 하는 모습, 또 큰형 루벤이 그 형들을 만류했었던 그 모습, 그러면서도 그냥 죄를 지었던 그 형제들의 모습, 이건 그의 핏값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이 다 듣고 이렇게 북받쳐 가지고 그 현장에 있질 못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울고 돌아와요. 저는 창세기를 한참 묵상하고 읽을 때 이 장면이 너무나도 나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17살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총으로 팔려가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아우와 생이별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잘 되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동생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됐을 거다. 과거에 대한 상처 있죠.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 있죠. 그리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도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의 눈물 가운데 형제를 살리기 위한, 가족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반영이 되고 요셉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상에서 울고 절규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면서 눈을 감으셨던 그 사랑의 외침,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 요셉이 그 그릇에 곡물을 다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다시 도로 넣게 하고 떠나 보냅니다. 물론 시므온을 결박해 가지고 다시 감금을 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자루를 풀고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원이 나서 떨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양식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되돌아온 돈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연단의 역설이다. 세상적인 것 그러면 돈, 생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곧 세상적이다고 해서도 이게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괜찮아, 또 생계가 살만해 그러면 괜찮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양식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양식이 있는데 두려워요. 돈이 있는데 두려워요. 양식과 돈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돈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이들은 지금 편안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고요해요,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무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돈은 있는데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 인간적인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온 돈자루는 야 너희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시므온은 어떻게 할 건데, 집에 가면 베냐민은 어떻게 할 거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탄식할 때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애굽의 총리가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직시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직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단의 불꽃 아래서 비로소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삶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시험과 돈자루의 발견이라는 이 연단의 불은 궁극적으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죄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연단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불은 피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